드라마나 이런 걸 잘 보진 않는데요. 이번에 드라마를 봤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혹시 보셨나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보면 참 통쾌하고, 특히 이제 왕건 역을 맡으셨던 우리 최수종 배우께서 또 이번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성숙한 또 그런 멋진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다리면서 보고, 또 최종회 이번 주일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최종회를 봐야 되는데 이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 마지막에도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에 왠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고, 저희 사모님께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그랬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뭐 이런 아주 누가 모르나요? 근데 이제 그 기쁨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다 이 고란족의 이 야만, 잔인함 이런 거에 군인들이 벌벌 떨 때 강감찬 장군이 앞에 나아가면서 검찰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려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 병기로 이제 준비했던 중갑 기병이 곧 올 거다. 이러면서 결국 중갑 기병이 오고, 그리고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아주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한 개인보다 이 고려를 위하고 나라를 위했던 인물들이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는 시대 속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받게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고려인으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고려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르드게와 겹쳐 보이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제국 안에 원수지간인 두 민족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해서 그 왕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물인지, 오늘도 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이 이제 뇌물을 은을 왕 국고에 채우겠다.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 보지도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잠시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1절에 보면은 총리가 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민족하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 자신을 후에 유다인으로 이제 알린 바로 이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의 비밀병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로 임명되었던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꿇어 절해야 하는데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만에게 꿇거나 절하지도 않았을까? 왕에 대한 충성의 모습은 우리 바로 3장 앞에 나오는데요. 잠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장 마지막 구절인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불충으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거나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마치면 됐을 텐데,
자신을 유다인으로 알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총리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그 한 개인 그 총리가 그 민족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단서를 왜 굳이 말해서 민족을 또 위험에 빠뜨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르드게는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그 에스더서에 서론에 보셨던 것처럼 이 에스더를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었고, 또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 마지막 장에요, 그렇게 된 이유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의 열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부를 때는 3장에서는 항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불러요. 그냥 하만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항상 그 조상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아각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래서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10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 사람들은 유다인의 대적이에요. 이것을 이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언제부터 아각 사람이 이 유다인과 철천지 원수가 됐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유다인들의 조상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펼쳤던 민족, 바로 이 아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아말렉 사람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르비딤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걸고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의 양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여호수아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정말 노예로 지내고 종으로 지내고 사회의 천민으로 지냈던 그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곳에서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귀에 외워 들리고 그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원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말렉을 왜 이렇게 미워하셨을까요? 한번 전쟁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미워하셔도 되는 걸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갈 때 그 진군해 가는 와중에 연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또 과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그 안에 갈팡질팡하면서 약간 믿음의 대열에서 조금은 늦춰지고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면 어김없이 누가 나타납니까? 아말렉이 나타나서 그 약한 사람들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가장 약한 자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이 가차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언제라도 그렇게 나타나서 잡아갈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라이온 킹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하이에나가 그 동물의 그 부대에 약한 그 뒤에 뒤처지는 그런 동물들을 막 공격하고 그런 거 보셨죠? 네, 그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연약해서 무리해서 이렇게 참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처럼 그런 연약한 성도님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그 사탄을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거기다가 초를 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아각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는 우리가 요즘 큐티 마가복음 하고 계시는데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약한 자, 정말 믿음이 약해서 믿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 못 믿게 만들어서 정말 그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지옥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옆에 약한 자들, 우리 이제 구역 개강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항상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들, 이 천천지 원수들은 영원히 나의 원수다. 이거를 잊지 않고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시편 139편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역시 시편에 또 다윗이 쓴 많은 기록들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정말 그 어떤 전술이나 전투나 그 힘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나면서부터 장군이 되었던 이 골리앗을 목동이었던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한데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정말 저 원수를 무찌르겠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아서 승리한 이런 다윗 같은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르드게는요, 조상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1장 5절이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2장 5절인데요. 제가 1장 5절로 잘못 적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2장 5절입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네, 모르드게는 무슨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누구의 증손이냐면 기스의 증손인데요. 이 조상 중에 기스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는 그 누구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왕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삼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세상과 같은 지위를 얻고 이런 걸로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면에서 이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과거부터 나와 철천지 원수였던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 모든 재물이며 그 모든 가축이며 그 모든 것을 아예 다 진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조상 때부터 아주 악랄한, 그리고 호시탐탐 그 조상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그 조상들을 공격했던 아주 나의 원수다, 이런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제 그 면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사울왕은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패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그것들을 남기고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진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속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이면에, 우리의 행동의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거나 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바로 거역하는 일로 규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리통치자로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또 대리통치자 바로 다윗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그래서 귀한 일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자신의 조상의 이 실수와 이 과오를 자신의 때에 이것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참 어려운 생활들을 하면서 또 다른 왕을 섬기며 사는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았던 그런 성경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은요, 전부 성경을 통해서 다져진 행동이고 말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적부터 괴롭혀온 아말렉에 대해 갖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요. 그러나 자신의 조상인 사울왕이 실패하여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가진 그런 후손으로서 이제 이 모르드게는 내게 기회가 한 번만 온다면은 나는 정말 우리 민족에 또 우리 지파에게 정말 이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가문의 가족과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단히 성경적인 역사관, 가족에 대한 명예심을 가진 그런 민족인 겁니다.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가족을 세우는데 내가 한번 헌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정말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셔서 정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나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문의 모든 것은 이제는 전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가족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결단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싸웠던 바로 이 모르드게는요. 그 거란과 26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을 끝낸 이 강감찬 장군 그 귀주대첩을 할 때 그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네, 72세. 네, 72세입니다. 그리고 84세에 저 이제 돌아가시는데 왕은 40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태어나면서 또 어려서부터 경험한 그 거란의 그 야만 그리고 이 고려의 그 나라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만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부터 준비한 거예요? 네, 건강부터 챙기고 또 거란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문관이었던 그분이 네, 무관이 되셔가지고 결국은 거란을 이 승리의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 하나 우리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고 또 우리의 가족을 세우는 또 믿음으로 세우는 이 일에 내가 남은 생애를 한번 철저하게 헌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모르드게는 왕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네, 모르드게가 왕의 권위를 절대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카이자 수양딸이었던 에스더를 왕궁의 왕비로까지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꿇어 경배하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로 향한 권위를 보다 인정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던 모든 유다인들의 마음에 유일하게 있는 단 한 가지의 그 신앙이었죠.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의 고백하고 같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그 왕이 요구한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왕을 그토록 잘 따르고 충성스럽게 살면서도 이 면에 있어서만은, 신앙의 면에 있어서만은 아주 철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장면들이 나오죠.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라.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우리가 경기가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 경기가 어려워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시거나 신문을 들으시면, 또 뉴스를 들으시면 항상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는 전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이걸 전부 긍정으로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나라를 세워주실 것,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전 꼭대기에 있을 때도 데려가서 사탄이 잘못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어떤 유혹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사탄의 공격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 엎드려 경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디다가 지금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냐 지금.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썩 물러가라 이 사탄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승리의 마지막 장식은 바로 어떤 것에도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조그마한 유익만 주면 그냥 다 가서 엎드리고 그냥 다 경배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모르드게가 평생 준비한 게 뭘까요? 평생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준비한 것. 바로 그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이기기 위해서 중갑 기병 300 중갑 기병을 양성하거든요. 우리에게도 기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병으로 승리하는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 하만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비밀병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끊임없이 에스더를 위해 기도하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쾌한 승리, 우리 지파의 그 치욕과 불명예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건 사업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아말렉 족속 아각 민족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그와 파생된 모든 민족을 완전하게 진멸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여건을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길러냄으로써 그 수건 사업을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이제 양 딸로 맡아서 기른 것이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길러내서 앞으로 어둡다고 말하는 그곳에 놀라운 비밀병기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곳곳에 배치해 둔 그 자녀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일어나서 마지막 세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승리의 열쇠는요, 우리가 먼저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우리의 허락된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들을 비밀병기로 키워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